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이? 앞에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살까지 살 건지 정해져 있고, 뭐 몇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뭐 어느 대학, 뭐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운명이 있다고 믿는 것은 뭐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인생의 어떤 궤적이 있다, 궤적이나 어떤 절차들, 과정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닫혀져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열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타임머신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뭐 그래서 과거로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로 가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 그런 논리라면 그 운명론처럼 이미 우리의 인생의 어떤 뭐 궤적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야 한 지점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서 내가 운명이 있다고 믿는다든지, 내 운명이, 내 인생이 다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든지,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제 결정론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의 궤적이 다 결정되어 있고, 우린 몇 살까지 살고, 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갈 거고, 언제 죽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돼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결정돼 있다는 겁니다. 운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정말 만약에 운명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정해져 있다면, 뭐 그렇게 전제를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좋은 운명인가요? 나쁜 운명인가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운명을 타고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좋은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남보다 몇 배를 노력해도 될까 말까, 그리고 노력해도 그 의미가 없는,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운명을 이나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런 인생만을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된 인생들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대로 흘러갈 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람에 대한 어떤 존재성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의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또 너무나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믿고 있고, 은연중에 따르고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저변에는 그게 있겠죠. 나는 좋은 운명, 좋은 팔자를 타고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혹여나 뭐 점을 친다거나 뭐 이런 걸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 18장의 말씀의 내용에 보는 것처럼 이미 그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허허벌판이거나 무주공산이 아니라,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의 후예가 되는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게, 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가증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런 풍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물들어서 타락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관점에서는 너무 하나님이 잔인한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구약성경, 특별히 신명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한 하나님의 민족이 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택한 백성의 그 민족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이미 있었던 세상의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은 깨끗하게 처리해 버리셔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 빗대어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풍조들, 세상의 어떤 어, 추구하는 바들, 그러니까 운명을 믿고 운명론 같은 것들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모양들, 양태들, 그런 형태들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믿듯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별로 좋아하지 않을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언과 예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앞에 일을 앞에 일, 다가올 일, 미래에 대한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이 한자로 이 예자가 성경에서 쓰는 예언자, 예언서 할 때 이 예자는 어, 그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크고 포괄적입니다. 그 안에 이제 미래의 일을 얘기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표라든지 다가올 일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들,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뭐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들과 같은 그런 같은 의미의 예언은 아닙니다. 한자어로는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예정론에 대해서도 참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이걸 또 얘기하고 설명하자면 되게 길지만 간단하게 주목해야 될 한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해할 때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과 또 지옥에 갈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이,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실 때 그 날에만 이 명제가 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정론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구원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 누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엉망진창처럼 정말 나이롱 신자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갈지, 구원과 심판 가운데, 뭐 천국과 지옥 가운데 어디에 예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미리 우리의 인생을 다 정해놓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꽉 막힌 닫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이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 중에 쓸데없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기도 같은 거. 우리가 기도해봤자 우리의 인생이 다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런 어떤 역사를 해주신다거나 변화해 주신다거나 바꿔주신다거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아니면 그 현재의 그 상황들을 바꾸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불순종했을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을 때 그 수명을 15년이나 더, 그 해시계의 그거를 뒤로 옮기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함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믿음의 삶을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너무나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믿음의 어떤 활동들, 상황들, 그런 교제함들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처럼 이미 다 우리의 인생은 다 결정되어 있고 그걸 바꿀 수 있는 뭐 방법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구술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름을 바꾼다거나 그런 걸로 바뀔 수 있다면, 아니면 내 운명과 인생을 알기 위해서 뭐 카드 몇 장을 뽑는다거나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걸 보고 내 운명이 다 정해져 있는 것들 안다거나,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보다 더 많이 진지하게 믿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세상을 터부시하고 세상을 떠나서 그냥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 관계 끊고 단절된 채로 뭐 흑백 논리처럼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 유혹을 한다든 아니면 영향을 주는 세상의 풍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것이 너무나 헛되고 무의미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깨달아서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채 저 멀리 어디선가 관찰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괴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미 고정된 채로, 닫혀진 채로 우리의 존재성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들이나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그냥 정해진 대로만 살아가면 돼라는 그런 기계적인 삶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뭐라고 떠들고 세상의 매체들이 아무리 그런 사상들과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영향을 주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값지고 귀한 인생의 하루하루들을 의미 있게 보내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